네, 반갑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교회 세우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데 교회가 뭔가부터 좀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왜 세워야 됩니까? 부흥해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이제 사람을 세운다는 말인데 뭐 우리 가족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어떻게 보면 남인데 저 사람 세운다고 왜 내가 내 인생을 줘야 됩니까? 자기는 자기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면 되는데 굳이 내가 다른 사람 인생에 개입해갖고 야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워요. 이 일의 가치가 내 인생을 줘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거다 라고 확신하면 인생을 줄 수 있지만 그까지는 나는 생각 안 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내가 뭔가 주는 것도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8월 15일이고 오늘 보니까 뭐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3일 연주잖아요. 금, 토, 일. 발 빠른 사람은 목요일부터 가잖아. 그럼 3박 4일 동안 진짜 신나게 놀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이 새벽부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뭘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으쌰으쌰 할 때는 가지만 그러지 않으면 가다가 자꾸 이제 멈춰서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우자는 얘기인데 교회를 왜 세워야 되냐? 오늘 근본적인 얘기를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깨달음이 없으면 사실은 이 일은 내 상태에 따라서 열심히 가다가 상태가 나쁘면 안 가다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진짜 이게 목숨 걸어도 되는 일인가? 인생 다 줘도 될 만큼 가치 있는 일인가?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갈 수 있죠. 근데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가다가 멈출 수도 있고 가다가 쓱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해보니까 힘들어 나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성경을 한번 펴놓고 한번 저랑 같이 한번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펴시고 교회는 누가 만들었을까? 교회는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 교회는 여러분 교회 누가 만들었죠? 네, 잘 아시네. 교회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교회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의 생각처럼 기독교라는 종교를 잘 포교하기 위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걸 만들어 갖고 이 기독교를 잘 포교하게 만든 산물이 교회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만들었냐? 이거는요 교회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거든요. 만약에 교회가 시대 산물이거나 뭐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라면 교회의 정체는 시대가 바뀌면 바뀔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교회의 정체를 하나님이 정했다면 이 정체가 시대가 바뀐다고 바뀔 수 있나요? 없겠죠. 그래서 에베소 3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누가 만들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 누가 만들었는가? 이 두 가지를 살피다 보면 교회가 언제 시작됐는지에 대한 답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죠. 교회가 왜 필요한가? 믿고 나면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나? 뭐 혼자 기도할 수 있고 성경도 볼 수 있고 큐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인터넷 들어가면 안에 핸드폰 안에 수만 개 설교가 매일마다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알아서 내가 좋아하는 설교 듣고 내 혼자 기도하고 또 내 혼자 성경 읽고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교회라는 데 와서 소속이 되고 또 간섭 받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안 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간 사람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 추산해서 한 250만, 많게는 300만을 보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굉장한 오해이기도 하고요. 그 사단의 전략에 말려든 거지요. 실제로 그것은 우리 시대의 가치와 영향이 있는데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가치는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간섭받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오지만 간섭받기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난 교회에 나오지만 뭐 신방이나 뭐 이런 건 절대로 나한테 욕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나올 테니까 묻지도 말고 신방도 오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가서 갈 테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죠.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요구를 하는데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저는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바닥에 가장 중요한 그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구원과 교회입니다. 구원과 교회. 근데 우리 시대는 잘 보세요. 구원도 흐리멍텅하고 교회는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럼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장기 두면 차포 빼놓고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장기 뚫 게 있나요? 잘은 못 두지만 차는 막 가잖아요. 포는 막 날아가잖아요. 그거 없이 한번 장기 떠보세요. 아주 고수가 아니면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흐리멍텅하고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면 차포 떼고 장기 다는 거 똑같은데요. 아니 차포 뗀 것보다 더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이 필요 없고 재미없는 귀찮게 하는 교회는 누가 만들었나? 자, 여러분 에베소서 3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구원과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구원과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유대인만 구원하셨나요? 이방인도 같이 구원했나요? 같이 구원했죠? 에베소서 2장을 쭉 읽어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얼마나 구분된 상태인가를 쭉 설명을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3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의 경륜이 뭐냐? 6절을 한번 찾았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누구랑 함께?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인지는 2장 11절에서 22절까지를 읽어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함께할 수 없어요. 약속의 언약의 외인이고 하나님이 없는 존재고 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뭐냐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구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님 안에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 유대인과 함께 지체, 유대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무슨 일꾼일까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한 일꾼이 됐다. 그런 얘기죠.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 8절, 9절, 10절을 달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하라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구한테 전합니까?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 이제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을 포함해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구절도 같은 얘기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비밀의 경륜이 뭐죠? 구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세요. 시작. 예.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곳이에요. 누가 준비했죠? 교회 누가 준비했죠?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언제 준비했을까요? 10절, 11절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교회는요, 언제 계획됐다 그랬죠? 11절에? 영원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구원의 역사하고 교회는 같이 가요. 그죠? 같이 갑니다. 그리고 1장의 내용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는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함께 계획한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하고 교회는 같이 가요. 따로 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교회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곳이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1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겪었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죽을 위기도 엄청 많이 겪었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나를 누르는 게 있다. 뭐라고요? 교회. 바울이 인생을 들여 한 게 뭐였어요? 교회 세우는 거였어요.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교회는 왜 필요했어요? 이 복음을 땅까지 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으면 이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걸 전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 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됐다. 이제 뭘 해야죠? 이스라엘 안에 딱 갇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땅까지 전해줘야 되겠죠. 누가 전합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획했다고요? 영원 전부터 계획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그 영원 전부터 교회를 계획할 이유가 뭔가? 아무나 하면 안 되나 그냥? 자, 왜 교회가 굳이 필요했는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죠. 포로 시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회당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미 있는 성전이나 회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자, 성경 전체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 중에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갔어요. 그리고 아담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모든 인류가 서게 됐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인간들에게 주신 최초의 구원 약속이 있어요. 그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다 들어보셨죠?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메시아는 반드시 어떤 존재로 와야 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이 원시복음이에요. 자, 그 후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갈라지죠. 또 셋의 후손인 노아 때 와서 셈, 함, 야벳으로 또 갈라지죠. 셋의 후손 외에는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혈통은 셈의 후손들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셈의 후손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 딱 부르죠.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왜 셈의 후손인가? 그래서 창세기 보면 족보를 다 기록해놨어요. 그 아담부터 쭉 내려가면 그 족보를 보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 게 확실해요. 그냥 중간에 단절됐다가 갑자기 우리가 등장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쫙 내려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후손과 쫙 연결되어 있어요. 쭉 그 선로 올라가면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확실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하 만민이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셨죠? 자, 그러면 천하 만민이 내 후손으로 복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죠.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구원자가 천하 만민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곡해를 하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갖습니까? 선민의식에 빠져요.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런 건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들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빼고는 다 골라받게 내버린 거예요. 넌 다 지옥 가야 돼.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이에요.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머리를 박살낼 부는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죠. 이 사람이 구원자가 그렇게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은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왔나요? 예,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얘기는 남자의 씨가 없이 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왔는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없이 오셨어요. 어떻게 잉태됐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복음 때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고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보니까 그 후손은 여러 명 아니고 한 명인데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에서 말한 진짜 여자 후손이 맞냐? 마태복음에 가보니까 맞았어요.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죠. 이제 뭐가 남았어요? 구원을 전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구원하고 항상 같이 가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면 이 구원을 세상 것까지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이거예요. 기존에 있는 게 있는데 굳이 교회를 왜 만드냐는 거예요. 성전도 있잖아. 회당도 있는데 그거 잘 활용하면 될 텐데 왜 그거 다 제껴놓고 교회라는 걸 하나님이 영원전에 또 계획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는데 이 구원의 복음을 들고 가서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선 이방인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땅 끝까지 전할 이유는 없죠. 그건 제외. 누가 남죠 이제? 이스라엘밖에 안 남아. 이스라엘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냐? 일단은 뭐 하나님 믿으니까 이방인보다는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한 하나님함을 전혀 모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이방인을 짐승 취급하고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유대교는 전도 안 합니다. 전도 안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취급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완성했는데 이걸 누가 가서 전하냐는 거예요. 누가 가서 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구원과 동시에 계획한 게 뭐였다고요?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지금 보세요.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데가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원래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유대인을 통해 갈 수 없어요. 이방인은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전할 곳은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의 사명이 뭐겠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 이유입니다.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왜 만들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래서 주님이 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신 얘기가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정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 교회가 언제 계획됐죠? 구원과 함께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실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까? 이 복음을 전해줄 곳이 없다는 걸 아시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계획하셨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간,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다 완성하셨다면 하나님 마음에 뭐가 이제 필요하겠어요? 전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복음을 전할 것은 이 지구상에 뭐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교회를 세우는 일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교회를 세우는 거하고 하나님 위해 사는 게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좀 많이 만나봤어요. 나는 하나님께는 충성하지만 교회는 충성 안 한다. 되게 멋있는 말 같죠?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하고 하나님의 일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것인데, 그럼 네 교회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면 뭐를 먼저 해야 되겠어요? 건강하게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내 인생을 들였다. 허비한 거예요? 제대로 산 거예요? 제대로 산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갈 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의 소원인 인류를 구원하는 그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곳이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누가 계획했다고요? 언제 계획했다고요? 영원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 이것이요, 어떤 개인에게 충성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세워져야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지 않겠어요? 근데 인생을 들여 이 교회를 세우는 거야.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에베소 1장 한번 보시고요.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1장 20절에서 21절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을 때 일어난 일을 20절과 21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게 하세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 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니까 엄청난 일이 났어요. 자, 그러면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자기 오르게 해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 그분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죠. 자, 우리가 전후 사정을 모르고 이걸 딱 읽으면 이거 왜 갑자기 교회가 나옵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의 역사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다음 왜 교회가 등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과 같이 가는 게 뭐라고요? 교회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어요. 이제 뭐가 등장해야 됩니까? 교회가 등장해야죠.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교회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20년 지나면서 잘 안 되잖아. 이러다가 교회가 진짜 이거 망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가다 보면. 근데 그때마다 저를 안심하게 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니요. 예수님 머리요. 누가 책임집니까? 머리가 책임지죠. 머리가 책임 안 집니까? 예. 각 사람의 몸은 사실은 누가 다 끌고 갑니까? 머리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개의 교회 동시에 하나님이 영원전에 갖고 계셨어요. 하나는 구원, 하나는 교회. 자, 구원의 역사가 완성됐다. 이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교회가 나타나야지. 교회가 나타나는데 놀라운 것은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됐으면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야, 내가 내 아들까지 보내갖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다. 이제부터 니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니네가 알아서 해라. 너네 교회 목사가 너네 교회 머리야.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완성한 것만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온 인류에게 전파하는 일을 이끌 분도 누구다? 예수님이다. 뭔 얘기예요? 내가 한다 이거예요. 구원의 역사도 내가 했지만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일도 내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뭘로 세웁니까? 머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교회가 같이 가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다음에 교회가 등장하는 것은 이해하고 나면 너무 당연하죠. 이게 이해 못하면 왜 갑자기 여기서 교회가 툭 튀어나오냐는 거예요. 네,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거예요. 자, 이거를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9절에서 11절 에베소서 3장 시작. 예. 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계획이 뭐였죠?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동 상속자, 함께 약속받는 사람, 함께 지체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자, 이 비밀이 완성이 됐다. 그 다음에 10절. 뭐를 통해서 그걸 알립니까? 교회를 통해서. 11절. 이 일은 언제 계획된 거예요? 영원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는 영원전부터 구원과 교회는 다 있었어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구원 역사 완성되니까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교회가 필요 없을 수 있나요? 여러분, 교회는 거추장스러운 곳이 아니고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되죠? 태어났어. 그리고 가버렸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돼? 거의 뭐 죽죠, 그건요. 생존이 어렵습니다. 교회가 거추장스럽습니까? 교회가 거추장스럽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정상으로 살 수 있고요. 잘할 수 있는 거죠. 태어나는데 부모가 없고 가정이 없다. 그건 죽는 겁니다. 교회는 축복이지요. 괴롭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자기를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너무너무 오해한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가족이야.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 교회죠. 교회. 그럼 절대로 교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 정체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정해놨어. 이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우냐? 4장에 잘 적어놨어요. 에베소 4장에. 교회는 이렇게 세우면 건강해진다. 4장에 쫙 적어놨죠? 자, 근데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23절. 에베소 1장 23절 시작. 예,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에요. 교회가 건강하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고, 교회가 건강하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머무르는 것이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이 교회죠. 교회. 예,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다.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관심 없을까요?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여러분, 교회 세우다가 여러분 인생 마쳐도 하나도 여러분 인생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언제 시작됐냐? 에베소 2장 18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둘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안 되는 집단이에요.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누가 하나 되게 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담는 것입니다. 교회는 못 담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아니면 성전은 누구만 담아요? 유대인만 담잖아요. 그럼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다 담는 그릇이 어디 있어요? 없었어요, 원래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언제? 영원 전에. 다 아니까. 복음이 완성될 시점에 이 땅의 형편이 어떨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담을 그릇 자체가 없어요.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다 담아야 됩니다. 사람 차별하는 것은 교회다운 교회는 절대로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교회는 다 담는 됩니다.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다 담아야 돼요. 18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이 역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이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언제 시작되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함께 나갈 때 교회가 시작돼요. 그럼 결국 교회는 언제 시작된다는 말이냐면 성령이 오시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오셨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던지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살리시고 높이시고 모든 일임에 뛰어나게 하신 다음에 교회에 뭐를 세우시죠? 머리를 세우시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한 다음에 이제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누구까지 보내주죠? 성령까지 보내줬어요. 교회가 약한 것입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머리가 누구예요? 누가 그 일을 감당하십니까? 성령이 인도하시잖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다 누가 주도합니까? 성령이 주도합니다. 그럼 그 성령이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성령님 살아계십니까? 왜 오셨어요? 방언 주려고 성령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성령이? 그렇죠.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냥 부자 되고 잘 살게 하고, 이거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절대로 목적은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뭐냐? 구원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일을 주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성령은 원래 어떤 분이냐면 보혜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혜사가 한국말로 뭐냐면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영어는 헬프입니다. 그거는 도와주는 분이에요. 뭘 도와줘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가려고 하면, 기도하면 그분은 항상 도와줘요. 뭘 기도해야 할지도 도와주고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도와주시고요. 가르쳐도 주시고요. 사실은 교회는 안 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도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어떻게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방해가 많지요. 영적인 방해가 크겠어요? 하나님이 크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방해가 많아도 더 큰 분이 오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디에 딱 막혀서 주저앉았다. 뭔 문제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머리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가다가 길 막혔다고 주저앉았다.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에너지가 안 흘러오니까 주저앉는 거죠. 그분과의 관계 안에 살면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지 않습니까? 자꾸 안 된다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안 사는 거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되겠어요? 그분이 온 세상 구원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온 땅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어떻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가정 속에 힘든 일은 겪을 수 있지만, 자, 복음 전하면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안 도와준 거예요.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빌리포스 말씀 보면요, 고난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고난 안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 믿고 살면서 고난 안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복음 안 전해보세요. 누가 핍박합니까? 절대로 복음 말 안 한다. 교회가 난 직장 가서 예수님 믿는 티도 안 낸다. 아멘 예수석 모인 데 가서는 예수 예자도 안 꺼낸다. 핍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핍박 받고 싶습니까? 예수 말 꺼내보세요. 당장 왕따시킵니다. 제가 좀 이상한 애 아니야? 미쳤나는? 고난이 없다는 얘기는 복음을 안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서 고난이 안 온다면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베드로의 순교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베드로가 순교당했어요. 죽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생명은 안 죽어요. 죽지만 육신의 생명만 죽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죠? 그렇죠? 다 부활하잖아요. 진짜 죽음이 뭐예요? 두 번째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게 진짜 죽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죽었다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날이 와요. 다 일어나요. 지옥 가라. 그게 이제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죽고 나면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나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의 개념이요, 우리가 죽고 나고 눈 뜨면 천국이요. 겁날 게 뭐 있어요? 바로 천국인데. 죽여라. 난 천국 간다. 아멘입니까? 네. 두려움 없이 가는 거죠, 우리가요. 근데 인생 허튼 데 서지 말고 어떠서라? 교회 세우는 데 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지금도 하십니다. 누가 주도하냐? 성령께서 주도하세요. 우리는 성령님하고 친해야 돼요. 그분의 역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감동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하나님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가, 성령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또 나눔을 통해서 기본은 깔고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데 인생을 드린다. 기본을 깔고 가다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은 나눔을 통해서 다시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조별로 또 그 연령대별로 나눔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좀 길이 잘 안 보였다, 그런 영역에서 또 새롭게 길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셨어? 오케이. 자, 그러면 Q&A인데요. 저 팀별로 충분히 얘기를 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또 전체를 대표해서 질문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하는 데까지 여러분에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목사의 설교, 아내도 목사로 세우고서 같이 목사로 저희는 그렇진 않고요. 따로따로 세웁니다. 부부가 다 목자인 경우도 있고, 남편만 목자인 경우도 있고, 아내만 목자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남편이 목자니까 아내가 뭐 같이 간다거나 전혀 연관성은 없어요. 각자가 준비되면 다 세우기도 하고 준비가 안 되면 한쪽만 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가정교회는 이제 같이 가잖아요. 저희는 그렇게는 안 갑니다. 다 각자, 각자가 준비되면 세웁니다. 너무 이렇게 무겁게 가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모임이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뭐 그런 마음만 갖게 돼도 반은 성공한 겁니다. 반은 여기 오신 그 이유를 여러분이 이제 찾은 거니까요. 원래 혼자 가면 잘 안 돼요. 그리고 고만하고 싶기도 하고 혼자 계속 가면 자꾸 이제 변형을 시킵니다. 기준을 자꾸 낮추고 그 다음에 10으로 가야 되는데 6으로 가다가 5로 가다가 이제 결국 가다가 이제 빵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으로 가다가 한 번 모이면 다시 10으로 올라갔다가 또 쓱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게 사실은 반복이 되면서 이제 평균 한 8, 9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그 다음에 힘을 갖게 되거든요. 자, 그 힘을 갖게 하는데 이 모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게 사실 힘들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도 해보니까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혼자서는 아무리 그냥 의욕을 가지고 가도 한 달만 지나면 갑자기 팍 사그라드는 느낌? 동기도 약해지고. 근데 이제 저도 여기 오기까지 그 모임이 있었어요.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계속 모였어요. 모임 가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 질문 안 했는데도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다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이거는 혼자서는 못 가고 누군가가 계속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을 계속 지속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런 모임에 잘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서 얼굴로 한번 보고 가고 또 1시간 그 연령대별로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답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답이 다 나오거든요. 이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안 모여도 다른 사람을 이제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날이 오겠죠.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받는 거 여러분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엔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모방을 하십시오. 앞에 가는 사람 모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대로 따라하세요. 이유를 잘 몰라도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충분히 내 것이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조금 응용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응용하잖아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대로 하려고 이제 애를 써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완전히 여러분이 소화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교회 형편에 따라 응용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약삭 빠르게 쉬운 길을 찾아서 너무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하면요. 쉬운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모방. 그대로 따라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목자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과 가정을 챙겨야 하는 상황과 좀 이런 균형을 어떻게 좀 잘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춰야 되는. 그렇죠. 그게 이제 답을 주기가 어려운 게 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을 이렇게 탁 꺾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뭐 가정을 사역을 이런 그 비율을 말하기보다는 우선순위가 뭐냐,
뭐 가정이 우선순위인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정부터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게 우선순위라고 하면 또 글로 가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1번부터 한번 적어보세요. 1번, 2번 쭉 적어보세요. 결국 우리는 안 적어도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우선순위를 따라 삽니다. 지금도 살고 있어요. 가정을 내가 제일 많이 투자한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 1번은 가정이에요. 뭐 직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거는 내가 적어본 적이 없어도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뭔가를 한번 좀 잘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균형을 잡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걸 계속 내가 얘기를 하지만 잘 안 되는데 이제 우리 목자 중에는 가족 데이를 가지고 있는 목자가 있어요. 가족 데이는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 이날은 가족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이들 같이 놀아주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하고 근데 이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저는 이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영혼을 향해 나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균형은 좀 이렇게 잡아 가려는 노력을 아마 각자가 다 다르니까 뭐 몇 대 몇 이렇게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뭔가 그리고 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지혜도 저는 필요하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뭐 가족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드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균형 잡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돌아보면 거의 100대 빵이었어요. 지금은 100대 빵 하지 말자고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하고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딱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다들 쉽지 않죠? 다 고민합니다. 저희도 고민 많이 했고요. 지금도 고민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쪽으로 너무 에너지를 안 주면 사역이 안 돼요. 그거 다 가버리면 또 가정이 좀 힘들어. 여기 사실은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진 않지만 각자가 균형을 좀 잘 잡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쉬운 질문이지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예. 계속 질문되는 내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주 옹골 제작가 이병호 형제입니다. 목사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에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참 여러 가지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참 주님 안에서 열심을 내신 이런 모습들이 지난 책자를 통해서도 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공동체의 무리를 위해서 한 100억에 가까운 그 헌금을 통해 가지고 교회당을 이렇게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성도들이 한 1000분 가까이 이렇게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502의 기적을 행할 때도 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어떤 공동체를 마련해 가지고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의 이제 건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하나씩 그런 교회 세부 분열을 하듯이 교회 당을 지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중앙침례교회는 황중앙침례교회는 100억의 어떤 헌금을 통해 가지고 좀 큰 대형 교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 교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의외로 좀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그 50, 100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나누셨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대형 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성경적인 교회인가 그렇게 대형 외형 그렇게 건물을 지어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적일까 이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교회를 세포 분열을 하듯이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성도가 성장되면 떼줘서 개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대형교회로 가는 것이 성경적일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가 대형교회는 아니고요. 원래 건물을 이제 우리가 원래 있던 교회가 땅이 한 110평 정도. 이 교회보다 훨씬 작아요. 작은데,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온천지 건물을 그냥 달아내는 거예요. 달아내다 보니까 전기선도가 너무 복잡해갖고, 분전반이 한번 터졌거든요. 예배드리다가 뻥 터졌어요. 과열돼갖고. 그리고 이제 옛날 교회는 차댈 공간이 차를 한 대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주차장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110평 되는 데다가 주차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주변의 땅을 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보통 집 한 채가 한 50평 정도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 10채를 사면 500평밖에 안 되는데 10채를 살려고 하면 안 팔잖아요. 교회에서 산다 그러면 자꾸 값 올리려고 그러고 알박기 하고 이러면 너무 이제 에너지가 소모 많이 되니까 어떡할 거냐. 우선 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옮기는 걸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사무처리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는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사실은 설계도를 그렸는데요. 저는 설계도를 그리면서 이 설계도에 나온 건물이 이 정도인 줄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냥 필요한 거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하다가 이제 했는데 짓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컸어요. 컸는데 저희는 이제 대형교회를 추구하진 않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난 20년을 쭉 돌아보면 항상 이 그래프를 보면 항상 상승이에요. 우리 교회는 확 늘진 않은 교회입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계속 만져서 이제 가는 교회다 보니까 분리 개척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가 사실은 그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에 사실은 인생을 다 쏟았는데 누가 나가려고 하겠냐 거기서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고민이고 그래서 사실은 건물이 그때는 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자라요. 시설이 모자라서 이걸 사실은 4층을 또 증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교회를 분리 개척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고민은 하는데 아직 제가 실행에는 못 옮기고 있고, 저희가 대형 교회를 추구한 적은 없어요. 그냥 하여튼 한 영혼을 해서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계속 늘어났고, 처음 이사할 때는 야 이거 어떻게 이 건물에 사람을 채우냐? 라는 생각이었어요. 15년 전에. 지금은 이제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또 길 여시면 분리 개척도 가능하다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그 대형 교회를 지향한다거나 그런 적은 사실은 없고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저는 하나님 인도가 있으면 그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어려운 질문 하셨네. 네. 예. 아마 목자들이 잘 세워져서 한 영혼 잘 만지고 가면요. 시간 문제입니다. 세월이 가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냥 몰려오진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몰려오진 않고, 사실은 몰려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 해보니까. 몰려오는 사람은 다 이게 생각이 달라갖고, 사실은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건 우리 손대무등이 제일 좋아요. 손대무등이 제일 좋고, 그래서, 한 명, 여러분이 만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또 양육해서 자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네, 제일 좋고요. 그러나 뭐 또 특별한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또 기도하면서 또 길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는 대인교회는 아닙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요즘에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사역하시다가 이제 왜 꼭 이 교회여야 하는가, 또 이제 다른 교회로 가면 안 되는가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제를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인데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예를 들면 부천 무슨 교회지? 더 좋은 사랑교회. 부천 더 좋은 사랑교회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전주 온고울 제자교회만 교회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평생 뿌리 내릴 교회를 정하라는 거예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인데 왜 땅을 정하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뭐 여러 이유로 교회를 옮긴 경험이 있을 텐데요. 교회를 옮기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관계는 다 없어지잖아. 그렇죠? 교인들 다 안 따라가잖아. 그러면 이쪽 가면 새로 또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자꾸 옮겨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뿌리 안 내리는 거야. 또 갈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안 내리면 헌신도 안 합니다. 뿌리 안 내리는 사람이 거기 인생 절대로 안 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신앙이 겉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신앙이 세월이 가도 안 자라요.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랑교회만 교회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뭐 세계를 향하는 교회만 교회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느 교회든 주님이 계시고 이단이 아니면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선택하면 옮기지 말라 이거예요. 뿌리 내려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세계를 향하는 교회 뿌리 내렸다. 우리 아들도 여기서 신앙생활 할 거다. 우리 손자 여기서 할 거다. 그럼 어떡할까요? 그 교회 헌신하겠죠. 그게 내 땅이면 그리고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정손자까지 여기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야, 걔네들을 위해서 시설을 좀 준비하는데 우리가 헌신하자 라는 말이 동의가 될까요? 되겠죠. 언제 갈지 몰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헌신하자. 동의되기가 쉽지 않겠죠. 내가 가면 그만인데 여기 왜 내가 집 팔아서 늘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신앙의 땅을 정하라는 거지 꼭 요 교회만 교회다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닌데 전달 과정에서 오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은 제대로 자라려고 하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가로수 비유를 자주 하는데요. 그 식물도 3번 뽑아 옮기면 죽는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옮길 때는 뿌리는 생존하는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잘라내기 때문에 갖다 놓으면 이게 건강하기 어려워서 태풍 불 때 제일 많이 무너지는 나무가 뭔지 한번 잘 보세요. 가로수입니다. 가로수는 전부 뽑아 옮긴 거잖아. 뿌리가 별로 없어요. 멋은 있는데. 그 가로수는 다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나무로 다 가름 떼놨죠? 그래도 바람 불면 가로수가 제일 먼저 무너집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봅니다. 그런데 한 교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안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선교사로 간다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나 가능하다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옮기지 말라 이거예요. 내 땅을 정하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만 교회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네 땅 정해라. 정했으면 거기 네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적어도 내 아들 내 손자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시대 특히 한국의 문제는 뭐냐면 말은 낳으면 어디로 보냅니까? 옛말에 제주도 보내고 사람 낳으면 서울 보내라 그러잖아. 다 서울로 가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입니다. 이게 뭐 사회학적으로도 문제지만 교회가 입장에서도 문제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다 그냥 서울로 가잖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서울에서 살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뉴욕 가서 살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런던 가서 살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세상 가치는 마치 그렇게 말하잖아. 와, 나 런던 살아. 나 뉴욕 살아.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대단하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어떤 걸 대단하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뭐 전주든 어디든 간에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내 인생을 들이며 살았다. 주님 앞에 갔다. 최고 인생 아니겠어요? 꼭 서울 가 살아야 됩니까? LA 가 살아야 됩니까?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내가 볼 때는 현대사회의 특징이에요. 익명성과 이동성인데요. 너무 쉽게 옮겨 다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도 교회가 다 있는데 굳이 내가 이 교회만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남아라 가면 이 교회 좀 이상하다. 왜 자꾸 우리 교회만 남아라 갔냐. 어디든 하나님 다 계시는데. 굉장히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서울 가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렇지만 신앙은 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쉽게 이동하고 뭐 유명한 도시에 가 살면 성공하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틀린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든 뿌리를 내리게 하신 그곳에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 도시에 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저는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거라고 믿어요. 그런 맥락이에요. 더 좋은 사랑교회만 교회다 이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젊은이가 많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교회는 좀 폐쇄적이다. 왜 딴 교회 못 가게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정하라 이거예요. 딴 교회 정해도 괜찮아. 거기 평생 하라 이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또 질문 있습니까? 좋은 질문 하셨네요. 사회과 관련해서는 궁금한 게 없으십니까? 네. 원고울 제자교회인데요. 그 자녀들을 둘면서 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대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젊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에서 있었던 그런 물들어지는 그 가치관과 같이 섞여 있는 신앙관에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꼰대 비슷한 기질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젊은 아이들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물든 게 아니고 세상적인 너무 문화하고 많이 접한 그 아이들에게 대한 교제. 우리는 정말 궁핍하고 어렵고 그렇게 살고 있는 세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순수한 그 믿음을 갖기가 쉬웠는데 이 세상에 너무 부유하게 있는 아이들에게 되어지는 그 교제를 어떻게 해주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교훈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녀하고 소통되는 부모가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되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대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뭐 부모 말 안 듣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왜냐하면 부모가 하는 말하고 사는 게 달라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 가면 믿음 좋은 분인데 집에서는 나쁜 엄마, 앞뒤가 안 맞는 엄마, 뭐 그렇게 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말하는 얘기는 나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청소년들이 엄마 말은 안 듣는데 청소년부 교사 말은 들어요. 청소년부 예배 가면 교사 말은 듣더라고요. 청년들도 20대 초반에는 엄마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목자 말은 들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중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라도 숨통이 트이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부모가 안 될 때 우리 경험을 보면 청소년부가 돼요. 그 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는 목자가 그 역할을 해요. 청년 목자 말은 들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소통할 수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세속의 가치에 물들었고요. 뭐 우리 목자 자녀 중에도 뭐 그런 애들 있어요. 교회 안 간다 그럽니다. 교회 안 간다 그러고 노골적으로 이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이러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결론은 그래도 복음이 이깁니다. 복음이 이깁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 악해지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래도요, 진짜 복음이 살아있으면 복음 앞에 굴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진짜 세상보다 더 큰 것 같고요. 진리는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보다 더 큰 게 맞아요. 그러나 이제 아이와의 과정 속에서 세대 차이를 느끼거나 대화가 단절이 되는 부분은 부모가 더 많이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필요한데 그래도 사실은 잘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는 해법은 청소년부하고 목자를 통해서 그래도 대화의 통로를 열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대부분의 교회에서 청소년분 다 있으니까 그 길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목자를 통해서 이제 목자가 엄마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자녀 얘기도 들어요. 두 개 다 듣고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해주는 그러는 과정을 지나다가 예수님 믿고 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을 때까지는 하여튼 그런 복잡하지만 그런 과정을 지나가다가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앙이 성숙하니까 잘하니까 그런 부분을 본인 스스로도 이제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나 복음이 이긴다는 거, 그걸 우리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이 이깁니다. 진짜 이기는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이 이깁니다. 다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잘 안 풀리는 답이 잘 없어 보이는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 15일 다 산으로 돌로 놀러 나가는 날인데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멀리서 또 특별히 전주 온골교회 준비와 섬김을 받으며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모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나눔을 통해서 주께서 주셨던 마음들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왜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충분히 인생을 드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한번 새기고 하나님이 두신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인생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의 마음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고백과 간정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긴 온골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그런 강력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